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냐.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이라고 하는 말씀에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나 항상 일꾼들을 찾는 곳이 참 많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심히 어려워요. 어려워도 우리 가게 문 앞에나 또한 전봇대에 보면 구인 광고문이 있습니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일꾼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선한 실력 있는 일꾼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라고 일꾼을 찾고 계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선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선한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을 쓰다 보면 요령만 피우려고 하고요, 말로만 다 하려고 하면서 실천하지는 않으면서 일을 맡겨보면 열매가 없는 일꾼은 교회 부흥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꾼을 찾으시며 그 일꾼들에게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면 그 주인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하는 보상에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우리 21절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들에게 이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각각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아가서 2달란트를 남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긴 것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긴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각각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열매를 남기지 못하고 게으른 자에게는 달리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마태복음 25장 29절 30절에서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그랬어요. 무익하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천국과 교회를 포도원으로 비유하면서 열매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갔다 그랬어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 보내면서 일을 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일꾼이 모자라요. 그래서 또 다시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일을 안 하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일을 또 맡겼습니다. 3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제6시에도 제9시에도 그리했고 또 제11시에도 나아가보니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들에게도 일을 맡겼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시간차는 6시간 시간차가 나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자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정 0시. 근데 그 나라에서는 이른 아침 6시입니다. 제3시는 거기 9시예요. 제6시는 거기서 12시입니다. 제9시는 3시예요. 제11시는 6시입니다. 이 시간차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한 자에게는 약속한 대로 하루에 품삯을 다 주었고 늦게 시작한 자들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하루에 품삯을 주었는데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공평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른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한 자와 여러분 보세요. 11시, 오후 5시부터 그들이 지금 딱 1시간 일한 사람이 어떻게 싹이 같을 수 있습니까?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 일하게 한 사람에게 내가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다. 그 당시 한 사람 품값입니다. 이거 약속한 대로 나는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저녁 5시에서 6시까지 1시간 남짓 일한 사람에게도 내가 약속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싹을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보면 아이러니한 게 많아요. 헷갈리는 게 많아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요지가 뭔 줄 아십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섬김과 보상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일한 만큼 하나님은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섬기는 태도를 지금 꾸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보상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 이들을 꾸짖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여기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언가, 이것이 궁금하잖아요. 이 말씀을 함께 나는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뭐를 받았어요? 품삯을 받은 후에 주인을 원망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품삯을 같이 주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인은 그것이 자기 뜻이라고 말합니다.
내 뜻이다. 내가 약속한 바다. 그래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 야, 나는 너 약속한 대로 내 품삯을 한 데나리온 줬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있냐? 다 지켰으니 잔소리하지 말고 내게 준 건 나 가지고 가라. 지금 그 말입니다.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너의 생각, 너의 뜻이 아니라 내 뜻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아주 우리에게 심오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하여야 할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값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보세요. 지금 집주인이 이른 아침, 우리나라로 말하면 몇 시라고요? 6시에. 지금 일꾼을 찾아서 오늘로 말하면 인력시장에 나갔다는 거예요. 인력시장에 나가서 보았는데 일꾼을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도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른 아침 6시에도 나갑니다. 삼시인 9시에도 나가셨어요. 육시인 정오 12시에도 나갔어요. 구시인 오후 3시에도 나갔어요. 11시인 오후 5시에도 나갔어요. 이른 아침부터 해가 서산에 질 때 1시간 남짓 남겨놓고 파장하는 시간이 6시인데 5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을 지금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십시오. 끊임없이 1절, 3절, 5절에 주인은 일꾼을 찾으러 나가잖아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 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11시만 하나님이 일꾼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린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 바울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지금 일꾼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일꾼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여러분 시간이 몇 시간 문제가 아닙니다. 때가 얼마가 남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꾼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일꾼을 찾으시고 일꾼을 부르시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꾼이 될 때에는 내 능력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시간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재능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네가 미련할지라도 내가 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약할지라도 내가 강함 주소 쓰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천한 자일지라도 내가 너를 존귀하게 써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이유가 많습니까? 하나님,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재능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를 보세요. 외모도 보잘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따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미련할지라도 내가 택하여 불러주었으면 너를 지혜롭게 내가 사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어서 사용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약했을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내가 택하여 너를 부른 것은 내가 강한 능력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강한 자로 사용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천한 자일지라도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너로 하여금 귀한 자, 소중한 자, 존귀한 자로 여겨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왜 우리를 택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라고. 아멘. 하나님의 일하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나가서 나무를 자르고 성수를 하고 우리가 서로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이것도 봉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택하여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포도원은 천국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은 교회를 비유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자꾸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교회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사명이 있는 사람인데 어떤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셨느냐?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라고. 믿어지면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만밀히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은 만밀히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소중한 일 하나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는 일이 소중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에서 소중한 일이 어떠한 일이냐? 사도행전 24장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잘못 띄워졌어요. 사도행전 24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예비하러 올라간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예비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소중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네가 약할지라도, 네가 병들었을지라도, 네가 무능할지라도, 네가 천한 자일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사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구속함을 얻고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겨 찾는 것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방해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그릇되게 만들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게 하지 말고 마지막 때에 이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후 예배도 참석하고 내가 피곤할지라도 3일 기도에 참석하고 내가 피곤하여 지쳐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철야기도 새벽기도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교회라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12 제자와 그리고 또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모여서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일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이냐?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다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믿는 자로 가득 차게 하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고 택하여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한 대로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교회 부흥을 막는 일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시기하는 사람들, 질투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다투는 사람들, 편가름하는 사람들, 이간질하고 당을 짓고 분리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암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 질투와 눈총을 보내기보다는 격려와 위로와 칭찬과 포용과 용납과 용서와 세움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품삯을 주십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품삯. 이 품삯을 주는 이 장면을 보면 신기하고 놀라워요. 하나님이 이러시는 분이로구나.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로구나.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목사의 마음을 울게 한 이 말씀이 뭔가?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리. 자, 여기 보세요. 처음부터 일한 사람이나 나중에 늦게까지 불러서 조금 일한 사람이나 모두 품삯을 똑같이 하루의 품삯을 주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열심히 일을 하면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보상해 주는 건 분명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
어떠한 가짐으로 우리가 일했느냐에 따라서 주시는 보상이 달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엉뚱한 방법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오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일을 잘한 사람,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땀을 흘리며 수가 헛되지 않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먼저 따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중 온 자부터. 이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나중 온 자부터.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과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상을 주시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상 주시고 하나님이 상급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생애에 축복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돼. 어떻게 깨닫느냐? 주 안에서 과스를 많이 맺으면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8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자 보세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한 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충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의의 멸관을 주시겠다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보상은 분명한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방법을 보세요. 나중 온 사람부터 보상을 했다는 거예요. 좀 의아스럽지요? 이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일한 자들에게 품삯을 주시되 일한 대로만 받는 것이 아니다. 일한 대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일한 대로만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결과를 봅니다. 양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자, 나중 온 자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먼저 온 사람들을 또 주었습니다. 자기들은 더 받은 줄 알았는데 먼저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 받은 것을 나중 온 자들이 받은 것과 비교해 보니까 처음 온 자들과 나중 온 자들이 동일하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나는 열심히 헌신했는데 이른 아침부터 뼈 빠지게 수고했고 땀 흘려 더위 속에 일했는데 마지막 한 시간 남겨두고 일한 자들과 나가 차이가 없이 보상을 받는다는 것, 이건 뭔가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서 주인에게 원망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잔소리하지 마라. 네가 처음부터 일했을 때에도 나는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 한 시간 전에 온 사람에게도 내가 그를 부를 때에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 그러나 너는 내 것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고 판단한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3장 25절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양을 보지 않아요. 중심을 보세요. 우리는 마가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연복계 앞에 서서 보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봉투에 두툼한 헌금을 담아가지고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의시되며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아주 그것을 자랑스럽게 넣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불쌍한 과부가 있어요. 연약한 과부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사람 취급받지 못한 이 과부는 엽전, 두랩돈, 이것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연보함에 넣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바리새인보다 이러지 않았어요. 저 사두개인보다 이러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지금 드린 것보다 여기 이 과부가 더 많은 것을 드렸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마가복음 12장 43절을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깊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말이 무엇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많은 양을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초지일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은 일꾼 생각대로 파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품삯은 주인 마음대로 주는 겁니다. 내가 주인과 여러분 품삯은 흥정할 수 있어도 그걸 주고 아니 주는 것은 여러분 일꾼들이 요구한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마음에 작정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이 이만큼 주세요, 이것은 주의합니다 라고 우리는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주고 아니 주는 것은 주인이 약속대로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이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그러면서 8절에 말합니다. 들어온 순서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말씀하기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짧은 시간을 봉사하고 헌신했을지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 그 시간이 짧든 길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보상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봉사한 게 몇 년인데,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하나님 그것 보지 않아요. 내가 직분이 뭔데 하나님 그것 보지 않아요. 너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처음 부르심을 받고 처음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연조를 자랑하지 마세요. 물론 연조가 얼마나 놀랍고 귀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내가 구원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 마음 변치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대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대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일컬어 말하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변화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 우리 사역자들 늘 주장하는 말이 사람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처음과 나중이 같아야 된다. 초지일관 변함없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더 이야기. 내 사람은요, 권태기도 있어요. 지루함도 있어요.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럼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열심 내던 열심이 식어져요. 충성하던 충성도가 약해집니다. 믿음도 강하다가 약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말년병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말년병장. 이 말년병장은 제대할 때 3개월 100일 남겨놓고부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를 막 그려요. 그리고 칙칙 긁어요. 나중에 이것도 시원자로 뜯어 먹어요. 나 이제 100일 남았다. 이제 99일 남았다. 그리고 빈둥빈둥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내 개인적 이야기라고 하는 말은 저는 군대에서 제대 날짜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제가 전설의 사람으로 소문이 났어요. 우리 부대에서. 첫째, 매월 1, 2, 3일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훈련을 받아도. 그리고 늘 부대 앞에 향로문에서 내려오는 개울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초지일관 변함없이 병사로서 교회를 건축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대 말년병장이라는 말을 떼버린 사람.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해요. 나는 제대 날짜를 몰랐어.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인사계의 선임하사가 강병장, 신고 준비해야지. 제대 준비해야지. 제대?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부대장이요, 전 부대원들을 다 집합시킨 거예요. 그리고 부대장실부터 위병소까지 집중 사열을 했어요. 사병 제대하는데. 나는 자랑이 아니에요.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상급과 형벌, 칭찬과 책망받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기준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여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보상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 11절 1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11절 12절 죄송합니다. 11절 12절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 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먼저 불러주어서 하루 종일 땀 흘려 더위 속에서 일하고 수고한 하루의 품삯 한 데나리온을 정당하게 받은 일꾼이요, 늦게 파장 1시간 남겨놓고 부름받고 조금 일하고도 주인으로부터 똑같은 임금을 한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역행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마음에 족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만족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역행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는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는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기 질투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악된 본성을, 악성을 이기지 못하여 나타나는 성품의 악한 표현이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인 거예요. 처음부터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에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원망할 수 없습니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시기 질투할 수 없습니다. 대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은 보수를 우리가 비교해 보아서 시기하게 된 것은요, 그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근원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늦게까지도 부르신 이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들을 헤아렸다면 시기하지 않았을 것, 질투하지 않았을 것. 우리가 보세요. 인력시장에서 마지막 1시간 파장을 남겨놓고 이제 해가 노을 끝까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시간 1시간 남겨놓고 인력시장에서 이제나 저제나 나를 일꾼으로 불러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마음에 진정한 사람이에요. 웬만큼 여러분 뒤였으면 제 6시에 다 파장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내가 오늘 1시간이라도 일하지 않으면, 1시간의 품삯이라도 받아가지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나는 사랑하는 처자가 있다, 내 가족이 있다, 그들이 지금 어떠한 고통을 받을 것을 알고 1시간만이라도 일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바닥에 일터해서 인력시장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 얼마나 거룩한 사람,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불러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늦은 시간까지 불러주는 이가 없습니다. 마음은 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헤아렸다면,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우리가 시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질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불평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나중 나온 성도들을 보고요, 교회가 그를 사랑하고 주의 종이 그를 사랑하면 사람들은 시기하기 시작해요.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교회가 부흥되니까 좀 나아지니까 우리 따위는 관심도 없어. 그래서 새 가족이 자라는 저것만 보고 목사님은 저들을 사랑하지. 아니에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새 가족은 아직 어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우리는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 변질 없이 충성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12 형제가 있었는데 그는 11번째로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남달리 사랑했습니다.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형들은 뭐라고 원망합니까? 뭐라고 불평합니까? 아버지 앞에
이 형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마다 불평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시기 질투했어요. 나중에는 거반 거의 죽게 될 때까지 때렸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잡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대상들에게 팔았습니다. 종살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창세기 37장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4절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보세요.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늘 불만 섞인 말, 불평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지만 잘났다고,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냥 시간말 톡톡하는 말이에요. 그때 요셉은 얼마나 불편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편안함이 없었더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들에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직분자라고, 신학의 연주가 깊다고, 이 교회 오랜된 신자라고, 우리는 혹시 내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는 원망이 되어지고 일하는 그들에게는 불편함을 끼쳤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떡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긴 시간, 오랜 세월, 내 직분, 이것도 귀하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약한 자나 소외된 자들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은 행실을 낳습니다. 생각은 마음을 품게 합니다. 마음에 품은 것은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남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이 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가 잠언서 24장 11절 12절에 보면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건져줄 줄 아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4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음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론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관대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중까지 쓰임받지 못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멸시하고 천대하고 시기하고 미워하지 말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우리 배려하는 넓은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넓은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그저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인들이나 소외진 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 꼭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상고하면서 이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귀히 여기며 내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상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신 이 땅의 목적입니다. 20장 2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섬기려 오셨고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주님은 자기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